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작년 종료주일과 달리 오늘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된 말씀을 보지 않고 로마서의 본문을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또 십자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음식 문제입니다. 14장 앞부분에는 날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날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 오직 음식에 관한 말씀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음식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음식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의 상황에서 보면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의 교회 구조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자, 여기 보면 온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교인들 전체가 모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굳이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는 가정교회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글라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추방됐던 유대인들이 다음 황제인 네로가 이제 왕이 되고 이 네로가 정책을 이제 복귀 정책을 피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로마 교회는 초기부터 가정교회로 존재를 했는데 이유는 뭐겠어요?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당이 있으니까 예배당에서 모이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 존재하지 않았죠. 로마 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대략 한 10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명이 어디서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여러 그룹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이나 고린도 전서를 보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만찬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 만찬을 하거나 아니면 성만찬이라고 해서 예배 중간에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 그 성찬식은 식사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빵하고 이제 포도주를 먹긴 하지만 이건 이제 식사 개념으로 먹는 게 아닌데 초대교회의 이 성만찬은 식사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바로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이제 함께 식사를 했죠. 모일 때마다 만찬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독특한 생활 습관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신의 문화권으로 들어오는 것은 용납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아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자신들이 이방 문화를 수용해서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꺼려합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죠. 특별히 음식에 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으로 교회를 세웠던 교회인데 이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더니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그들이 교회 안에 일정 부분 이방인 문화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안에 이미 이방인의 문화와 간습이 존재하고 있는데 다시 들어온 유대인들이 그 문화와 어쩔 수 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이 먹는 것 때문에.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충돌을 전제하고 있는 게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두 그룹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것만 먹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업신 여겼어요. 왜냐하면 자유함이 없는 복음을 믿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함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함을 누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반면에 특별한 것만을 먹는 유대인들,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했습니다. 왜 비판했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제사 음식, 즉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서는 야, 그거는 아니지 않냐.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느냐.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간 거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야 아무 거리낌 없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었겠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양심상, 신앙 양심상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결코 먹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두 그룹의 음식 문제는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음식은 그 자체로 속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부정한 거죠. 그 음식은 그 자체로 속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서신에 보면 그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음식을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도 역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누군가가 내 행위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음식을 먹을 때는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음식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음식이 형제를 근심하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형제의 양심에 문제가 생겨서 망하게 되면 그때부터 음식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돼요. 특별한 것.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벌어진 상황이죠. 로마 교회는 예배를 드린 후에 만찬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만찬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파틀락으로 진행됐어요. 자, 예배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재산이 좀 있고 부유해서 약간의 음식을 준비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각자가 음식을 가져와서 이제 교제하는 방식으로 먹었을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고기를 가져온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고기를 가져와서 뭐 자기가 먹었겠지만 누구도 줄 수 있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기의 출처를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고기의 출처를 얘기 안 하니까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로마하고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비교해 보면 고린도는 훨씬 더 이방 신전이나 이방 신을 잘 섬겼던 도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고기들은 대부분 이방 신전에 들여진 후에 시장으로 나온 고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로마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고기 중에 일부는 이방 신전에 들여진 것이고 일부는 그냥 도축한 것일 수 있겠죠. 근데 이방인들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가져온 고기의 출처를 말하지 않았을 때는 유대인들이 소고기, 양고기면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무심코 얘기를 하거나 뭐 어떻게 다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있잖아, 이방 신전에 들여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나는 고기를 안 먹을래. 난 이게 이방 신전에 들여진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혹시 들여진 것일 수 있으니까 나는 아예 고기를 안 먹겠어. 그래서 채소만 먹는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 그래, 먹을 수도 있지 뭐. 이게 뭐 이방 신전에 안 들여진 거면 괜찮지라고 먹었어. 그때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방 신전에 들여진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의 이제 죽을 지경인 거죠. 야, 내가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다니. 나는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진 거야. 이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예, 그 다음 주는요. 예배 못 드립니다. 마음에 엄청난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 게 아닌가,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선한 거 뭐겠어요? 우상 제물을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선한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은 선한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자체는 선하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공동체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절제하지 않으므로 예배에 참여한 누군가를 근심하게 하거나 양심에 상처를 준다면 선한 행위가 오히려 비방을 받아 악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로마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 먹는 행위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죠. 특별히 음식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의 자유와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했어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느냐가 음식 문제로 판가름이 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느냐가 음식 문제로 판가름 나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 두 그룹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쪽 그룹은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한쪽 그룹은 모든 것을 먹느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목숨처럼 지키면서 무엇을 먹을 거냐, 무엇을 마실 거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면서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겨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니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죠.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의와 평화와 기쁨이 별거 아닌 음식 문제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의, 평화,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처방 간단합니다. 평화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라. 자, 고린도 전서 8장에도 비슷한 처방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도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8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그룹의 관점에서 음식 문제를 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야, 우리는 복음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어. 음식 못 먹는 것들이 문제지. 음식 먹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지. 못 먹는 저 유대 그리스도인 저것들이 문제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반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유대교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율법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레위기에서 이러이러한 음식은 먹지 마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그 말씀을 다 무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고 하는 이유로 모든 음식을 먹는다면 그게 어떻게 진짜 신앙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양쪽 그룹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말았죠. 바울은 문제 해결의 주도권이 믿음이 강한 자들, 교회의 다수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복음이 강조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소수에 속해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참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믿음이 강한 자들은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고 심지어 제사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자신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없는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자, 100명 정도의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 80명 정도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고 한 20명 정도가 유대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러니까 다수에 속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문제 해결의 주도권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문제 해결의 주도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문제 해결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해야 된다. 자, 그런데 20명 정도인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15명 정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상의 제물과 연결될 수 있는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 채소만 먹어.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혹시 잘못해서 고기를 먹었는데 그 고기가 이방에 들여진 고기일 수 있으니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원천 차단.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라고 다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스트릭하고 약간 좀 극단적인 변화를 보이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 중에 좀 온건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고기를 그렇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배웠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어떤 것인지 배웠어.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처럼 고기를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식하고 행동이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로 알고 있다고 행동 다 합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지금 이 모양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만큼 행동한다면 우리 교회 지금 여기 한 300명 정도 예배 드릴 겁니다. 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는 배웠어요. 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먹긴 했어. 근데 마음은 어때요? 먹기는 했는데 양심은 그냥 꺼림직한 거야.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뭐 해도 된다고 해서 목사님이 해도 된다고 그랬어. 했는데 어렸을 때 배운 그 지식이 계속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마음에 꺼림직한 게, 이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고기를 먹었을 때 문제가 일어났고, 이게 실제로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먹지 않는 게 최선인데,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먹는 경우들이 있었고, 이것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강자들이 그 안에 있는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이해하고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조금만 배려했다면 사실은 이 음식 문제로 이렇게 복잡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그 음식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자유가 도리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문제 해결의 방식을 제시를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유입니다. 자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요.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으려고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5장 1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왜 죽으셨느냐면 자유롭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3절에는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겠습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로마서에 나오죠. 또 어떤 자유로겠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결과죠. 그래서 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특정한 음식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이 더 맞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이 분명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로부터 얻은 그 자유가 율법 안에 이제 여전히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참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공동체 안에 유대인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들도 우리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한 몸이거든. 이게 중요한 한 몸이라는 게. 그럼 뭐 그 문제가 있다고 그 몸 잘라내겠습니까? 제가 성서대학이 되겠지만 이제 교회에 오려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어. 너무 못생긴 거예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손바닥이 막 얼굴을 막 때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막 두들겨 패. 이유가 뭐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하고 얼굴을 막 손바닥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때려.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 아무리 못생겼어도 나잖아요, 나. 아무리 못생겼어도. 로마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바울의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바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의 생각이나 관점이 더 맞아.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에 지지를 보냅니다. 그래, 너희들이 맞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너희들이 맞아.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0명의 사람이든 5명의 사람이든 유대 그리스도인들 문제도 있고 엉터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로 말썽 꾸린 그 사람들도 주님이 그들을 위해 죽은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찌됐든 간에 못생겼든 잘생겼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얼굴 못생겼다고 내 얼굴을 때릴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와 하나인데 어떻게 그들을 잘라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맞다라고 바울이 인정해 주지만, 그렇다고 그 자유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지체를 잘라버릴 만큼, 그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들을 멸망시킬 만큼 주어진 자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자유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선 게 이방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방인의 의견들을 지지하지만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한계 그리고 자유의 책임을 지지 않아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그들의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것 이방인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이방인의 책임에서 시작된 건 아니지만 그 이방인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그 문제를 잘 풀지 못함으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면 그 문제가 이방인의 문제가 되면서 결국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거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 자유는 한계가 있고 책임을 수반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강하고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자유는 언제나 한계와 책임을 동반하죠.
우리는 자유롭지만 반드시 정해진 한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이제 말씀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 사람이, 여러분, 예배가 본질에 속한 거냐 비본질에 속한 거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본질에 속한 걸까요 비본질에 속한 걸까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냐에 다를 수 있어요. 본질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민교회는 예배를 너무 잘 빠져요. 예배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배를 빠져. 그럼 예배를 빠지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예배를 빠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을 수 있죠. 아무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이 이유가 있으니까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빠진 그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든요. 그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와 똑같은 행동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예배 빠진 애 거리낌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공동체에 속한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로마서 14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모두가 다 자유가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도박을 하든 자유가 있습니다. 할 자유가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양심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중립적인 거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왜 자유를 모두 누릴 수 있지만 정해진 한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느냐? 내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교회를 떠나야죠.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자유를 남용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절제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이런 경우에 많이 해당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방인 그리스도들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은 거죠. 우리의 자유가 한계를 정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절제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공동체 안에서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해진 우리의 양심이 거리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죠. 바울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물은 깨끗하다.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악한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는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때 절제하는 마음이 없으면, 처음에는 자유를 누렸는데 결국 그 자유가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과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에 빠질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빠져도 됩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그 정도 자유함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미덕, 여러분,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내 자유를 마음껏 쓰는 건 아직 미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미숙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네 이렇게 미숙하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미숙한 사람이 미숙한 줄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한 자리에 가게 되면 나의 이 자유함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아 절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죠.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를 위해 지셨고 내 공동체를 위해 지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드러내는 거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듯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여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